오늘은 기도하면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고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내일 보실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고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나라가 멸망할 때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기까지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다 겪고 본인이 목격한 거죠. 본인이 처한 상황과 고통은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이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다른 이유가 없고요. 오직 주님 밖에는 이 상황에서 꺼내줄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을 불렀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5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주님이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꼭 필요한 믿음은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세세한 단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경로입니다. 이 동사들을 보세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 5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내가 주님께 아뢰는 그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운되거나 바깥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많아요. 제가 막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오늘 이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말하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곧 이 두려움이 사라지겠구나. 곧 이 상황이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한테 가까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대.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고난 중에 막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다 보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가까이 느껴져요, 주님이.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우리 안에 뭐가 드냐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곧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급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짐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곧 즉시 해결이라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데까지는 70년이 넘게 걸려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한테, 야, 너는 이제 일어나 가지고 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또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네?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400년이 걸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요.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해요. 그때, 그죠? 그래서 광야 또 40년을 지나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금방 곧 이루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도마다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경우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는 들으셨는가 싶을 정도로 오래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막 가를 때는 즉시 응답하죠.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물이 바로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는 바로 떨어지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양털 요 뭉치에만 비가 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양털 뭉치에만 비가 젖고, 다음 날에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 양털 뭉치는 그대로 있고 잔디 모든 곳에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양털 뭉치에는 비가 안 젖고,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급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조급함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하시도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냥 결과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결과에만 목을 매는 신앙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결과의 좋고 나쁨에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놓치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런 것을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결정돼 버려요.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의 손만 바라보는 꼴입니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건요. 손에 치킨이 들려있나 안 들려있나. 아빠의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걸 바라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이라고 해요. 기복. 그죠? 우리의 눈은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의 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선하시도다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